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7절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17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갖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매일매일 700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30일까지는 해봤습니다. 30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7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가득한 정성입니까?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700일이 지난 2년 뒤 마침내 이 여인이 결혼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면 700통의 편지를 쓴 남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편지를 배달한 포스트맨이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토록 변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대로 흐르기도 합니다. 700번의 정성도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힘을 잃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또 어떤 한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장 뜨거운 고백이 담긴 러브레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 뜨거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고 거친 폭풍과 치는 바다라도 헤엄쳐 건널 수 있어. 내일 저녁에 당신을 보러 가겠어. 이런 러브레터 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추신 이렇게 PS하고 내일 비가 안 오면 가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말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비라는 장애물 앞에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이야기처럼 사랑의 러브레터 700일을 보내고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러브레터를 보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조건에 따라 사랑이 멈추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라는 이름의 편지, 이것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배달 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의 수치와 바벨론 포로라는 거친 파도를 다 넘어서고 마침내 우리 손에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보내신 분은 비가 오면 못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또 우리가 빗속에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정면으로 뚫고 나가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족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전달해 주신 배달 사고 없는 러브레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배달 사고 없는 확정된 사랑의 족보가 말해주는 놀라운 소식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족보가 주는, 이 계보가 주는 놀라운 소식이 무엇일까? 정말 사랑의 편지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 의미는 끊어진 줄 알았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스라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성경 맨 첫 구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함축된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오늘 이 계보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니,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차원의 굿뉴스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계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또 다른 그 뉴스는 무슨 의미냐면 끊어진 줄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내가 지명한 것으로 말하는 곳으로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의 씨앗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위가, 이 계승이 끊어지는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역사가 밝히는 것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 참혹한 마지막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져 버립니다.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는 이 영적인 이 상실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또 나라를 빼앗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시작할 때 쉬었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이민 생활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와서 그들이 바벨론에 간 것은 이민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제 노동을 했어야 됐고, 또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인 이스라엘은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차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 표현을 강가에서 우는 표현으로 시편 13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노래를 청했다. 좋을 때 노래하는 건 괜찮습니다. 서러워 죽겠는데 노래를 시킨다. 어떤 마음일까요? 황폐한 자가, 정말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이 황폐한데 기쁨을 청하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이 말은 어떤 뜻일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압박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냐, 미샤엘, 아사랴.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름에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태양신의 영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이름이 바뀝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이었다면 이 바벨론의 이름은 메삭,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서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이름의 뜻이라면 이 아벳느고라는 이 바벨론의 이름은 느고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조국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역사적으로, 저는 그 시절에 살지 않았지만 여기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계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하나코, 에이코, 이게 영자예요. 영자. 그렇죠? 숙자는 요시코, 그리고 말자는 스에코. 저희 어머님도 코가 들어간 이름이 있으셨더라고요. 자로 끝나는 이름 같아요. 춘자는 하루코. 일본식 이름으로 한국의 이름을 바뀌고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치욕을 당한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일자가 조선의 이름을 지우고 일본의 이름을 입힌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벨론 역시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인 이름뿐 아니라 영적 정체성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이 붙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암흑 속에서 소망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주는 놀라운 소식은 끊어진 줄 알았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워진 이름 위로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 중반부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스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결론은 명확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던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암흑의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훌륭하십니다. 낳고. 예, 무려 몇 번이나 쓰여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나시더라. 예, 40번이나 낳고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낳고의 의미는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낳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죽고가 아니라 낳고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창세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969살을 살은 무두셀라. 근데 거기도 죽고라고 나옵니다. 낳고 죽고 계속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죽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낳고를 40번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우리의 이름을 쓰고 계시다는 역사적인 팩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추운 겨울, 우리 캘리포니아는 잘 못 느끼지만 그래도 가을이라는 시간과 함께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엽도 떨어지고요. 또 들판을 보면 파릇파릇했던 것이 누래지고 또 어떤
조금만 높은 곳으로 가면 산에 눈이 덮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생명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겨울 들판, 겨울의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죽어 있는 땅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는 잎을 다 떨궜고 땅은 얼어붙는 그런 땅들에게는 죽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 새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무는 다음 봄에 터뜨릴 새순을 껍질 속에 단단히 감춰두고 있습니다. 또 땅 속에 있는 씨앗은 어떻게 해요? 발화를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어 첫 새싹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암흑기는 바로 이 영적인 겨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 이 계보가 밝히는 놀라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새싹과 같은 그런 소망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뀌고 창씨 그 계명을 강요받았던 아픈 역사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일본의 잔인한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끝났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마저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온 이 계보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그 처절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족보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 족보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워진 것 같은 이름들 위에 하나님이 다시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우시지 않고 그 족보를 계승하는 계보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호련히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부터의 계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족보의 끝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임마누엘의 소망으로 완성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가 주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어진 이름 위로 하나님이 그 다시 이름을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세 번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더라. 족보가 주는 놀라운 소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장 부끄러운 가운데,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연결되는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를 한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치욕의 역사입니다.
있고 싶은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족보의 중앙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이름도 없이 노예로 살았던 암흑기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쓰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이름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족보에는 이름이 주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또한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방 여인이 4명이나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여성이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고, 특별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여인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말과 라합은 누구죠? 수치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족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이방 모압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왕의 조상으로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기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포로기 시대에, 수치스러운 그 시대에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버려진 자라고 불렸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한 그 조상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라고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유럽의 어느 벼룩시장에서 먼지가 잔뜩 묻고 틀이 망가진 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가치 없게 본 거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어떤 안목 있는 수집가가 그 그림을 유심히 살핍니다. 좀 특별한 그림 같아서 그 그림을 싼 가격에 사서 전문가에게 갖다 줍니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그림 표면의 때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그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가려져 있던 아주 작은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 거장인 렘브란트의 서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 이름은 그냥 볼 때는 쓰레기 같고 아무 형편없는 그런 작품이었지만 그 이름 하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는 값어치의 그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먼지투성이 캠퍼스가 아니라 거장의 걸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누군가의 그늘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잊혀진 포로도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당당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이 준 창시 계명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이름, 거룩한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의 결론은 단순한 명단 나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서 역사의 흐름이 끊어질 듯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보라는 다리를 놓아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보 족보입니다. 세상이 너는 끝났다고 지어버린 이름 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의 가족이다 라고, 또 그들의 조상이다 라고 다시 써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정의된 인생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이라는 얼룩진 종이 위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얼룩진 우리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낳으시니라.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 계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로로 끌려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그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족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절망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처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보 족보가 암흑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과 괴롭고 기억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족보는 죽고 죽는 족보가 아니라 낳고 낳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족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지는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보가 계속 자자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살아낼 때 족보가 주는 그 기쁜 소식,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